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인 어느 동네에 가셔요? 예수님 고향이 어디예요? 네, 나자렛으로 가시죠. 그랬더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하느님 만났다고 갑자기 하느님의 자녀라고 이상해져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어디 버릇없게 우리가 다 똥기저귀 갈아주고 키워줬더니 이제 잠깐 나갔다 오더니 이상해져가지고 하니까 이제 믿지를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데요, 못 받는데요? 못 받는 걸 알면서 왜 가셨을까요? 그래도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곳은 바로 고향이죠. 그래서 이제 신부님들 발령을 날 때 고향 본당으로 발령을 낼까요? 절대 안 낼까요? 절대 안 내요. 제가 성당에 가면 할머니들이 저의 엉덩이를 치고 다녀요. 어휴, 많이 컸네. 뭐 이렇게 하면 강론이 안 먹혀요. 내가 키웠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그렇게 당신을 안 믿는다고 해서 뭐 크게 마음 상하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걸 우리도 조금은 알아야죠. 그렇죠? 자식들은 언젠가 우리를 떠날까요? 영원히 안 떠날까요? 굉장히 서운한 목소리네요. 그런 걸 알으면 어렵지가 않은데, 많은 경우에 이제 애정과, 인간적인 애정과 사랑을 착각해요. 근데 인간적인 애정과 사랑은 사실은 거의 반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정은 약간은 물건처럼 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혹은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집착하는 것을 애정이라고 하고, 사랑은 이게 좀 달라요. 전에 이제 뉴스를 봤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건데, 버스가 우리나라에서 낭떠러지로 굴러가지고 그 버스 안에 있는 분들이 다 돌아가신 그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날 뉴스를 또 봤는데 그 자리에서 누가 또 투신 자살해서 돌아가셨어요. 그 안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자기의 아내가 타고 있었던 거죠, 버스에서. 근데 제 그때 기억으로는 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이렇게 죽는 것은 사랑일까요? 제정신이 아닐까요? 네? 남편이 여러분 따라서 같이 죽어주면 좋겠어요? 아니죠, 그쵸? 사랑이랑은 조금 다르죠. 그런데 이제 그 애정에 휩쓸리면 사랑이라는 거를 못해요. 자식들도 생각을 해야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저랑 같이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의 따님이 이제 명절 때 이제 오셔가지고 근데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를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이 어머니가 가서 이제 빈소에 방문을 했는데 많이 우시기는 하지만 왠지 이렇게 용감하게 그래도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신앙 아닌가. 하느님께서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도 하느님이 맺어주시는 거고 관계를 끊게 만드는 것도 하느님이 끊게
하시는 거죠. 하느님이 데려가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성지순례를 잘 갔다 하는 얘기인데 그게 하느님께서 좀 준비시키지 않으셨나. 가서 하느님의 어떤 사랑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아 그래, 내 딸 하느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일찍 데려가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이제 슬프기는 하지만 하느님의 뜻이 인간의 애정보다 더 커요, 작아요? 크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막 내 딸을 이 젊은 나이에 데려가 당신이 뭐 그러며,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이제 슬픔에 잠겨서 그냥 계속 우울증 걸리고 막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이 애정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분이 하느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은 인간의 애정보다 큰 거죠.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을 때 여러분들이 요런 자식을 낳아야겠다 생각하고 낳았으면 그런 자식들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낳아보니까 이상한 아이들이 나와 있잖아요. 주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죠. 그쵸? 주는 대로 받는 것처럼 가져가시면 하느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애정에 휩쓸리면 골치 아픈 거죠. 어떤 사람이 예언자가 됐어요. 하느님을 만나서. 근데 너희 고향에 가서 이제 일주일 뒤에 너희 이 고향에서 이제 나오는 물을 마시면 너희들은 다 미친다고 예언해라 가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우리 동네에서 나는 이제 물을 마시면 다 미쳐버린대요, 하느님이.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들었을까요? 이런 미친 놈이라고 그랬을까요? 미친 어디 갔다 오더니 지금 예수님의 처지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여기에서 오래 머물러야 되니까 몇 년 동안 먹을 물을 이제 다 저장을 해놨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일주일 뒤에 이제 사람들이 이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다 미쳐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만 홀로 된 거잖아요. 자기만 좋은 물 마시면서 멀쩡히 있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아놨던 물을 다 버리고 이 사람들의 물을 마시고 자기도 미쳐버리는 거죠. 그게 하느님보다 애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하는 말 중에 제일 싫은 말이 뭔지 알아요? 애들이 이제 공부시키고 뭐 하고 이제 하는데,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말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애정을 강요하는 말을 하면 되죠. 아이들에게 엄마가 누구 때문에 사는지 아니? 이 말을 제일 두려워한대요. 왜 엄마 인생을 살지 왜 우리한테 자기 인생을 강요하냐? 엄마가 누구 때문에 사는지 아니? 너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전교 1등 한번 해보자. 애들이 아니 엄마가 왜 하느님 때문에 살아야지 애 때문에 살아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들도 좋아하다가 이 엄마의 기대에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는 엄마 인생 살라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정이 사실은 좋은 것 같지만 사랑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식들이 지옥으로 가고 여러분만 천국 가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네, 천만의 말씀에 여러분 엄청 행복합니다. 천국 가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자녀에 대한 애정보다 그 자녀를 두신 하느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하느님이 이 자녀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정을 끊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걸 못하고 집착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친구들한테 집착하고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집착하고, 그러니까 집착하다가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유, 이 인간관계라는 게 원래 이렇게 상처받고 힘든 거구나. 그래서 아예 인간관계를 안 해서 외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관계는 하느님께서 맺어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죠. 그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내 자식에 집착하고, 뭐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집착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집착 때문에 사실은 사랑,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가장 위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 이제 사랑하다가도, 제가 이제 신학교에 26살 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좋아하셨을까요? 도시락 싸 들고 다니면서 말리시려고 그랬을까요? 네, 말리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며느리 한번 보려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게 대학 다 가르쳐 놨더니 신학교 간다고 갑자기 그러니까 막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됐을까요? 개겼어야 됐을까요? 예? 여러분, 제가 아버지에게 애정 때문에 만약에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면 여러분 못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과의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우선시 두니까 이제 아버지는 밤잠을 못 주무시더라고.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밤을 새셔 일 가셔야 되는데 새벽 4시에 저를 이렇게 깨우시더니, 그래 네 뜻대로 해라. 원래 내 뜻대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에 이제 들어와서 또 신부가 되고 하니까 아버님이 나중에는 너무 좋아하셨어요. 용돈을 팍팍 드렸거든요. 결혼하면 또 그 부인도 생각해야 되고 자식도 생각해야 돼서 이렇게 부모님께 많이 못 챙겨드리지만, 우리야 뭐 그냥 별거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여행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아하셨던 거죠. 오히려 관계를 이렇게 애정을 끊을 줄 알아야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 애정이라는 지옥, 애정이라는 감옥, 애정이라는 쇠사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런 모든 애정의 주인이신 하느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단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더 친한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자렛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를 이미 알고는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할 일은 했다. 그러며 자유롭게 또 나아가실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의 모범이라는 거. 혹시 나는 내가 내 자식 하느님이 먼저 데려가시면 나는 하느님 안 믿어. 그런 신자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30-40년 신앙생활 하더라도 자식 죽었다고 성당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식 애정을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거지, 섬기며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닌 거죠. 모든 애정보다 하느님 뜻을 위에 놓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관계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많은 사람들과 또 관계를 맺고, 또 그 사람들이 나를 상처 주거나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없어진다는 거. 사실 애정이라는 게 우리를 올가매는 감옥과 같다는 거,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생각하며 모든 것 위에 주님의 뜻을 두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죽고 싶잖아요. 지금 목소리는 나는 안 죽고 싶다, 뭐 나는 애정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우리가 확실히 우리 만유 위에 주님을 첫 번째로 두면 우리 자신의 뜻은 죽는 거죠. 나는 믿으시면 아멘. 감사합니다.